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긴 시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에베소에서 술 취한 것 같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또 갈급해라. 목마름 이런 모양으로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었죠.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성경 공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왜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그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성경에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역시 개인적으로 각 개인이 성령 충만을 열망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 말씀 내용 가운데서 우리 각 개인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열망해야 된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 된다. 우리가 바라야 돼요. 믿음 생활해 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세상 우리 뜻대로 살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았으면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면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나로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해라. 여기 영어로 보니까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내게 와서 개인적인 열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받겠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상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열망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께 가서 생수의 말씀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망하고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조건 어떻게 해야만 바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여야만 비로소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헌신해라. 헌신하는 것은 나 몸, 나 자신을 드려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헌신해라. 나를 드리라. 이런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자기 뜻대로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 내가 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억하겠지만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래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헌신해라. 그래서 합당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드리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하라. 이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그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구원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기본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해서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12장 들어가서 1절에서 2절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드리라 그럽니다. 헌신이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인데 한 번에 가능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헌신했다, 드린다 그럴 때에 한 번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는 그 결심했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드린다 그러지. 그래서 헌신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두 번째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와 뭐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 명예가 된다, 유익이 하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걸 갖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돈을 원하면 돈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가지기를 원하면, 누구 가지기 오면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뭐든지 어떻게든지 하고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본받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조건에서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옛날 살던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계속적으로 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우리가 본받지 말고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수시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가게는 그렇게 삼는데 수시로 우리가 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데, 여기에도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보니까 내가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에 이 일에도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뜻, 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이 일 또한 결국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렇게 바치고 드리고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게는 순종하라. 충만케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헌신해라. 헌신하면서 말씀을 위해서는 드려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해서 새로운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크게는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순종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만 실질로 변화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순종하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Do not put out spirit fire. 성령이 이 불이 확 나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데, 이렇게 불이 확 났을 때 그 불을 덮지 말라, 소멸하지 마라, 덮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났을 때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입니다. 그 다음에서 계속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성령의 역사,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역사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덮어본다. 이럴 때에는 도저히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아시면서 세상을 아시고 다른 사람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때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 역사해 주시는데, 이때에 그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성령 충만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생활을 계속해라.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성령님이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이 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하는 것이 크게 제약은 되지 않지만 그런 행동 그런 마음 자세를 계속적으로 가질 때에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승리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진다 이걸 아시면서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런 일에 이렇게 자비를 베푸고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책망하고 계속적으로 나무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주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마음 이런 것들을 여유를 가지고 주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깊게 관여해가지고 세상 일에 급급하고 생활할 때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시킵니다. 이런 입장이 될 때는 우리는 도저히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 모든 일에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 행동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원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심에 우리가 마음 가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놀던 그런 방법으로 살면서 재미를 즐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충만하지 않을 때에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성령 충만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 말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라. 성령 충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 그랬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통해서 더욱더욱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말씀으로 통해서 충만함의 필요함을 깨달아서 성령님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했을 때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느냐, 내 마음 자세를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안 하고를 알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람과의 이 교제 혹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도 성령 충만의 결과를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성령 충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음 주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관계를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성령 충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성령 충만하여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하시는데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데 순종하고, 또 말씀이 주시는 귀한 은혜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계속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결국은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